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성가대 끝났을 때는요 하나님을 다 찬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성가대 찬양할 때요 원래 여러분도 같이 다 찬양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함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복 자꾸 이렇게 벗었다 입었다 하시는데 그냥 입으세요. 너무 더워서 이제 여름에 힘드시면요 벗으시고 입고 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예 입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원래 그래서 성가대석이 원래 강대상하고 제일 가까워요. 원래 강대상 옆에 이렇게 성가대석 만들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성가대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깝게 천군 천사가 이제 찬양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찬양하시는 이 시간 하늘의 천군 천사가 같이 동원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지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천사들 중에서 찬양 못하는 천사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람 중에 찬양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김 지사님이 여기서 딱 하는데 오늘따라 이 찬양이 자신감이 없으셔. 그래갖고 처음에 막 주님의 하고 막 음이 막 이탈되시는데 뒤에서 듣고 있는데 야, 씨, 야. 근데 이제 뒤에 가니까 또 다시 맞아지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연습하는 거 봤거든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면서 박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지사에 딱 들어오셔갖고 제가 일기당천 이거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전쟁에서 쓰인 건데 한 이제 그 장수가 나가서 장비죠. 장비가 뭡니까 장판교라는 거 뭐라 그랬죠? 거기서 설명해 주세요. 일기장천 뭐냐면 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지키잖아요. 다리를 딱 지키잖아요. 근데 한 명이 1000명을 딱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딱 보면서 그래 권지사의 한 명이 성령이 되시고 이렇게 딱 되니까 쫙 하니까요 전체가 다 따라가. 제가 뭐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성령 인도 받으면요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따라붙을 줄 믿습니다. 맞죠? 저 오늘 되게 기쁜 날이에요. 예. 우리 예진이가 2년 만에 복귀를 했어요. 우리 그래서 되게 기쁜 날이고, 예. 2년 넘었지. 2년 넘었나? 네, 2년 넘은 것 같아요. 한 2년, 한 몇 개월입니까? 한 2년 4개, 2년 5개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직으로 시작하는, 지난주 서론이었습니다. 맞죠? 자, 오직으로 시작하는 사람을 렘넌트라 하고요. 또 남은 자라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교회예요. 제가 렘넌트라는 단어가 교회랑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자, 그에게 주시는 뭐가 있냐면 유일성의 길이 있어요. 저는 오늘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에겐 이미 뭐가 들어와 있냐? 이 유일성의 길이 와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조금은 있었던 막 흐름들과 많은 것들을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왜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제가 서론적으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들 다시 말하면 왜 오직이냐라는 거였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어요. 에베소서 말씀드리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지하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과 그 지극히 크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영안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바울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딱 예배 왔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거 얘기하냐? 여러분하고 저는 원래 다 절대 불가능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절대 불가능해. 뭐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노바디 나싱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목사가 돼 있다라는 것을 제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알면 저를 보고 네가 목사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전화를 딱 받자마자 이 친구가 그런 거야. 최신혁이 그러는 거예요. 차동영이라는 목사 아들이. 근데 이 친구가 저랑 되게 친했던 친구,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저보고 딱 전화를 하더니 넌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오씨 이거 뭐야 이 새끼 그러면서 막 속으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왜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제가 이 친구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어둠 얘기를 많이 걸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의 그 안 좋은 거를 구해주는 전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시시한 것도 이 친구한테 구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딱 그게 기억이 나잖아요. 자기의 젊은 시절 그게 생각하면서 너는 다 죽었어. 내가 너네 교회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면 너는 이제 내려와야 돼. 아, 역시 그 얘기 듣는데 속으로는 근데 그 말을 그럼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괜찮아. 왜 괜찮냐? 뭐다 얘기할 건데 뭐. 저는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인생. 저와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완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 안에 나와서 다윗이 사실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사울이 이 번뇌와 고민에 계속 빠져요. 갈등에 계속 빠져요. 왜 빠지냐? 블레셋군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장수가 쳐들어오니까 막 거기서 시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과 블레셋이 절대 불가능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절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묶여있는 데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요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가 인간을 걸었습니다.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인간의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라고 합니다. 교회 다녀서 매일 들어서 알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사단이 사울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뭐하냐? 온천하를 꿰는 자고 속이는 자인데 마귀가 와갖고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였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요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상태가 어떻게 돼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자, 이 번뇌와 고민 갈등 온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들어왔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사실은요 벗었다라는 게 육신적으로 먼저 보여요. 제가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좀 죄송한 말씀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 저도 여기에 속았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딱 오니까 거기에 얻어 걸리는 거죠. 원래 사람은 육신이거든요. 딱 육신이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애들 눈이 지금 완전히 갔어.
우리 이은이를 보고 눈빛이 갔어요. 아마 저 같이 이렇게 만져주고 놀다가 까르르 하면 완전히 에 하고 갈 거예요. 저 뒤 여자분들은 지금 벌써 자꾸 뒤돌아보고 막 난리가 났죠, 맞죠? 왜? 버섯음 이게 그냥 버섯음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거죠. 육신이 먼저 사람은 보여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육신의 것이 딱 나타났을 때 사실은 아담과가 원래 벗고 있었잖아요. 원래 벗고 있었는데 벗고 있었으면 상관없는 건데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속에 네가 벗은 게 문제야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수치감과 두려움.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수치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숨어요.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따먹었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먹었음이라 하고 남 탓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몇 개월 사이에 하나님이요 많은 사건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건은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일성의 길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이제 3개월 전이죠. 2년 3개월 전에 2023년 5월 갑자기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했죠. 교회 우리 준목님이 이제 그때 당시 계셨던 준목님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요 그 이야기를 한 청년 그리고 그 준목님의 영의 상태와 문제를 과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드러난 문제, 이게 드러난 문제거든요. 그 드러난 문제 속에 사실은요 원래는 여기에 걸려 있었던 그래서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내가 뭔가 그분들이 인생 속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라. 근데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러는데 안 채워지고 오히려 그게 영적 문제로 다가선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라 그 죄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가요 2년 몇 개월 전에 그 문제를 보고 니들의 문제가 이 문제야 라고 한쪽으로는 알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 저는 뭐가 이게 각인됐을까요? 네. 이 버섯음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시달려서 뭘 선택하냐 저는 율법을 선택하는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 속에 율법에 말을 했어요. 너는 목회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지난번에 군이 갔는데 뮤지컬을 할 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서 그 친구한테 사과를 했어요. 야,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유일한 부분으로 그걸 바꿔주시면 네 인생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얘기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요 시간이 딱 지나면서 몇 달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에는 그 이제 주목님하고 이제 결국 우리 사귀고 있었던 자매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일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그때 제가 잡았던 거예요. 근데요 저도 모르게요 여기 속에서 나와요. 나오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여러분 율법은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율법은 맞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했어. 실수를 해놓고 왔어. 그러면 맞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이상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진이가 선물을 딱 안고 왔어요. 맞죠? 옆에 우리 남편. 머리 멋있다, 야. 오랜만에 봤는데 아주 멋있는 헤어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저 두 친구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유은이를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교회에 일절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친구들이 오늘 교회에 딱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유일성의 길. 이거 꼭 기억해요. 되게 예전이 꼭 기억하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그 예진이랑 되게 많이 포럼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다 만나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왜 나는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요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야, 너 벗었지? 너 두렵지? 그래서 너 나뭇잎을 가지고 네 수치를 가리려고 네 문제로 그거 없애려 그러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절대 불가능해 갖고 스스로 두렵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냐?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 자신을 먼저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냐면 내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 온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실 이 문제 저 문제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딱 보는데 그걸 문제로 보는 게 문제더라고요.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2년 전에 호주에 딱 가 있는데 호주에서 원래 이제 그 예진이가 이제 호주로 이제 우리 건원 랩런트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같이 그 호주로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호주 안 오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연락이 잘 안 돼갖고 이렇게 왜 호주 안 오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이제 못 오는 상황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그래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 두 친구를 왜냐면 제가 우리 건원 친구가 이제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도 사람. 그리고 완전 불신자. 근데 제가 예진이랑 그 전에 한 11월인가 10월에 깊이 포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진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저 불신자 영혼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싶다라고 저한테 딱 얘기하더라고. 그 마음이 그래 그러면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만나보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근데 예진이 그 마음을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지 제주도에 흑암이 무너지고 제주도에 복음운동하고 제주도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이 필요하고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유은이를 선물로 빨리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원리스 돼서 제주도의 선교사로 예진이를 그리고 그 가정 가문의 선교사로 딱 파송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을 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따른 모든 사람들 속에 사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어느 날 유랑민족 돼 있는 요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요게 절대 불가능이라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것이 절대 불가능이고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게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묶여갖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것조차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응답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이 정신문제가 나의 발판이 돼서 정신병 있는 사람 돕기 위한 나의 유일성의 길이다 라고 언약을 잡는 순간부터 그 언약이 누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이 아닙니다. 맞죠?
그걸 언약으로 못 누리니까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그게 네 문제야. 벗은 게 문제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시달리는 거야 라고. 그래서 너 이렇게 거짓된 것을 선택하고 그거 따라가 라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왜 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보여준다면 여러분 와 있는 문제가 진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사단의 개입으로 오는 문제라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고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가 이 문제라면 아무도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우상 성공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하고 저에게 틀과 문화와 흐름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결국에는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불신자 상태가 와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상태와 문제도 하나님은 축복된 것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 예진이 온다 그랬는데 저는 마음속에 어제부터 막 기도가 되는데 엄청 막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막 더 그 사이에 또 많이 큰 것 같아. 유언이.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이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되시죠? 불신자 상태에 묶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틀과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 사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집을 만들어 놓고 요새를 지어놨어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집을 지었고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만들어놨냐? 저와 여러분을 속여요.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하고 저를 겁니까? 견고한 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2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아까 랩넌트 때에도 얘기했는데 질문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벗었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다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나무 잎을 벗어야 돼요. 입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중요한 거 아니다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만났으니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됐으니 이제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벗어야 되죠.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못 벗어요. 왜 그렇죠? 제가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이미 여러분에게 뭘 넣어놨냐면 벗고 있는 게 수치스럽고 두려운 거라는 걸 각인해 버렸어요. 그게 견고한 진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와 있다고. 사단이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 신 임금인 마귀가 여러분의 아까 얘기했던 문화와 흐름과 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게 행복인 것처럼 거짓말을 갖다 넣어놨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진짜로 종교화 시켜놨잖아요. 복음이 전부 다 종교가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지난번에 어떤 랩넌트한테 그 랩넌트가 좀 이렇게 이 흑암에게 속아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 틀린 길과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이렇게 좀 걸어가는 것 같아서 그 길을 가지 마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해놓고 제가 후회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맞는데
얘기한 건 맞는데 그 얘기를 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냐? 내 문제가 진짜 이 문제구나라고 믿어져서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 하나가 이 편집되는 게 뭐가 편집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인생에 편집되고 들어와야 될 이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그 각인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인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그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떠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좋고 그게 떠나기 싫고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이 사단의 12가지 망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집을 짓고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나와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절대 불가능해.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영의 문제지. 유일한 문제. 여기 계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을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시면 그때부터는 다 뭐예요? 왜 쟤는 저래? 말을 저렇게? 그 사울왕이 왜 골리앗이 쳐들어와? 왜 블레셋이 나를 계속 괴롭혀? 골리앗과 블레셋이란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이 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왕은요 숨어버리는 거야. 숨어서 안 나오고 안 싸우는 거야.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계속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사울왕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났어.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꺾어버려. 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해결됐죠. 자, 문제가 해결됐는데 상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야. 여자들이 노래에 그렇게.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비교의식, 열등감, 피해의식이 들어왔어. 자, 그때부터 시달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법은 뭐예요? 골리앗은 만만하지 않으니까 못 싸워. 근데 다윗은 만만하죠. 창을 2번 던져요. 다윗은 만만하죠. 군사를 이끌고 계속 죽이로 쫓아가요. 이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이고 그 사울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 하십니까? 계속 궁리하시잖아요. 방법을 쓰잖아요.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볼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면 여러분의 영의 문제에 묶여있는 거라면 속고 있는 거라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사단의 머리를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갈아버리겠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소속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된 왕이 될 거야. 어떻게? 희생 제물로 그분이 죽으셔서 널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분이 뭐 하겠냐? 너가 묶여있는 그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그 죄에서 너를 해방할 거야. 아, 너무 좋은데? 보세요. 우리가 새 생명을 보면 볼 때마다 어때요?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고요.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저 웃는 소리만 들어도 까르르 하는 소리만 들어도 막 우리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사단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잡아버리는데 그 죄악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래서 여기 묶여있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킨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죄 용서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길이요 진리 생명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선지자의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잘못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잘못하세요. 언제까지? 진짜 이게 근본의 문제, 유일한 문제라고 여겨질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그리스도 붙잡는 날이 되면 나와집니다. 그래서 예배와 훈련은 빠지지 마세요. 그죠? 사단이 여러분에게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왜요? 야, 네 같은 게 뭐 예배 드려?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맘대로 살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넌 나쁜 것이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조금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 오직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성경을 통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인간 모든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나와 현장에 갔을 때 시달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딱 볼 때, 모든 현장을 볼 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라.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 하나 봤거든요. 사람 인간관계에게 시달리시는 분들일수록 빨리 늙는데요. 혹시 빨리 늙고 좀 내가 피부가 노화가 되고 흰머리 많이 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시달림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요? 다 복음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든든해요.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도 다 그리스도 필요하니까.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능력 없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한된 집중하셔야 돼요. 제한된 집중으로 들어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인된 모든 것을 편집해 나가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아, 이건 복음의 생각이 아니야. 아, 인간의 문제는 이거야. 저는 애들 많아서 한 3명이 저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진이 엄마들 전도하자. 진짜요. 교회는 애기들 소리가 많아야 돼요. 그죠? 예.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제 아이들은 이제 나와서 찬양하시고 이제 앞에 앉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바꿔야 돼, 우리 교회가. 이번 좋은 기회예요. 제한된 집중. 기준이 바뀌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기준이 틀렸다니까요. 어떤 기준이냐? 전부 다 율법 기준, 종교 기준, 틀린 거 기준. 내 생각 기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기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같은 말 같아서 보이죠? 맞아요, 같은 말. 근데 이 말로 안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나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야 라고 안 보잖아요. 그래서 시달리고 있잖아요, 요렇게. 이거 바뀌셔야 돼요. 이게 근본이 바뀐다는 얘기. 다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준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의 선택된 집중, 선택이 바뀌는데 어떤 선택을 해요? 원리스 집중,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선택과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편집된 사람이.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문제를 통해 이 복음의 눈을 하나님 열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저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통해서 지금 진짜 전도하시는 전도자들과 만나 이 응답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응답을 받으면서 지금 오늘 메시지 그래 중요한 게 뭡니까? 설계하셔야 돼요. 예진이가 우리 아시다시피 건축학과거든요. 자, 편집한다는 건 뭔지 아시겠죠? 뭐가 나에게 잘못 들어와 있는 건지, 사단의 망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 있으면 그건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잘못된 가기는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바꿔나가시는 건데, 설계는 뭐예요? 이제 그 여러분에게 주신 거를 뿌리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뿌리 내린다는 것은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을 적용하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것들이 이유가 있죠. 왜 그래? 왜 저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셨다 그랬어요. 아니, 끝내셨는데 왜 그래요? 끝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끝내신 걸 가지고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저는요 되게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다 끝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 안 끝났죠. 자, 그게 시작이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시달리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 되셔서 끝내셨는데, 주는 그리스도 되셔서 끝내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나는 안 끝났어요. 거기서 시작하시라고요. 자, 이거를 자세히 얘기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했는데 저희 사모하고 결혼했는데 전 다 끝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계속 갈등이 와요. 한계가 와요. 왜냐? 우리 사모에 이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자, 드러나고 저의 이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게 이 문제라고 저는 절대 안 봤어요. 몇 년 동안? 6년간 피로. 5, 6년을 이 문제라고 못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5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로 이 문제라고 안 보고 아니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 열심히 바라보면 되잖아.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제가 집에 오면은 요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얘기했어요. 우리 사모의 방법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는 10월대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10월대에서 받았던 상처 뭐 그리고 거기서 뭐 들어왔던 여러 생각 저한테 얘기하면서 날 위로해줘. 그게 우리 사모가 나에게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 안 해주고 저는 어떻게 했냐? 저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 문제 속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방법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돼. 그러니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왜 하고 이제 니 잘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전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자, 근데요 예수님이 끝내셨는데 우리는 끝내신 걸로 시작 안 하고 예수님으로 시작 안 하고 뭘로 시작했냐면 계속해서요 우리 사모의 배경 이게 배경이거든요. 배경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삶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고 우리 사모에게 일어나는 게 이 근본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거 그걸 못 본 거죠. 저기 방에 그 스피커 전원 올리면 아마 나올 건데 뒤에 막 전원이 안 껴져 있으면 한번 그거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사모하고 일어났던 많은 것들 속에서 제가 딱 봤는데 그때 제가 우리 사모의 가정 가문에 이혼의 영이 있구나.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저 생각과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구나. 그게 배경이구나. 이거를 어느 날 딱 봤어요. 자, 이게 보이니까 그리스도 필요한 문제죠. 그 저는 배경 속에 율법과 판단과 율법적인 어떤 딱 그게 있어요. 제가 응답이 있으니까 내 응답이 기준이야. 아까 제가 기준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그 기준이 복음이 기준이 되는데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제가 기준 되니까 우리 사모가 제 기준에 봤을 때 제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면 흑암이 무너진 거 맞잖아요. 근데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상태라면 도와줘야 되죠. 근데 저는 돕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너는 그렇게 사냐?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질문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찾아낸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 사실 이런 흐름들과 이 문제 속에 있었구나.
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과 목표를 향해 뛸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진 거지. 실제로 저는요, 여기서 안 끝났었어요. 근데 이게 끝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아, 그래. 그 문제가 저에게요, 길과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와 복음과 말씀 앞에 선다는 게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길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 속에, 갈등 속에 하나님의 유일한 길과 답이 있다고요. 저는 그거를 제 인생에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게. 아, 내가 우울증 겪었습니다. 왜요? 그걸 질문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속의 계획을 찾으시면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여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을게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네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라는 꿈을 주셨는데 요셉은 노예예요. 근데 요셉이요, 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노예와 감옥과 이 모든 상황으로 날 집어넣으신 거야. 자, 왜? 라는 질문 속에 복음으로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찾아 나가니까 눈이 바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노예가 유일성의 응답이 돼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보디발 집에 있는데 보디발이 그를 봤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고 자기 집을 다 맡겨버렸어요. 3,000명을 움직이는 가정 총무.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의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갇혔어요. 왕의 죄수들을 만남으로 술 맡은 장관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자, 이게 전부 다 유일한 유일성의 길과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뭐 하고 있는데?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다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를 오직 복음이 필요한 문제로, 이 땅의 문제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약 중독자 왔어요. 문제입니까? 쳐다볼 때 마약 중독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정신문제 우리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몇 분 계시잖아요. 약 먹는 분도 계시잖아요. 정신문제자들 문제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정신문제자 중에서 정신문제 때문에 약간 시달리시는 분들은 삶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영준이가 우리 이제 아는 형제님, 우리 흐름에 같이 있는 형제님 가서 컴퓨터를 좀 해줬어요. 저랑 같이 팀이 돼서 제가 이제 골라주고 이제 이 친구 갔다 왔는데, 고양이를 키우세요. 근데 고양이가 너무 이제 집에 활기를 치셔. 활기를 치셔갖고, 네, 응가를 좀 이렇게 많이 싸놓고 막 이렇게 다녀요. 고양이 냄새가 집에 완전히 뱄어. 근데 어저께 영준이 딱 만났는데 제가 교회를 딱 들어왔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고양이 그 냄새 있죠. 그 특유의 냄새. 그리고 뭔가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자, 냄새가 딱 올라오는 걸 내가 딱 봤는데 제가요, 원래 알러지 같은 거 없는데 갑자기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냄새 펄펄 나고 찌린내 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다. 예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배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제가 뭐 얘기 드는지 아세요? 우리가요, 유일성의 눈으로 본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성이 맞는데 유일성의 길을 걸어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왔어요. 이 사무엘상 26장은 쫓아온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라는 장군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10광야에 3,000명을 이끌고, 그리고 내가 한번 점탐하러 가야겠다고 점탐하러 갔더니 불침번까지 다 자고 있어.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운데 누워 자고 있고 백성들은 그 뒤에 막 둘러서 있는데 다 그냥 몰래 가갖고 사울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내가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요, 답이 났어요.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이지 말라. 자, 여러분 답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맞죠? 다니엘과 친구가 인격이 좋아갖고 뜻을 정해서 결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단한 게 아니라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들이 뭘 알았어요? 길과 답을 얻은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혔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유일한 이유들이 발견되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부터 디자인, 여러분의 체질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재창조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요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오래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체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냐? 저와 여러분 사실은요 고양이, 뭐 토끼, 뭐 이런 짐승들은 귀엽잖아요. 그죠? 막 만지고 싶잖아요. 맞죠? 강아지 만지고 싶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슴도치 돼 있어. 자, 고슴도치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지 찔러버려요. 가지로 박아버려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사단에게 얻어걸리고 개입에 얻어걸리니 그 하나님 떠난 나중심 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진짜로 이해한다면 고슴도치 같은 사람을 봤을 때 이해가 되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슴도치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고슴도치야. 구원을 받았는데 430년 만에 노예에서 나왔는데 체질은 고슴도치야. 하나님이 구원을 얘기하시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튕겨내. 자기 주장만 계속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 근데 주기적 반복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그 체질을 바꿔나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예배와 훈련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그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도록 만들며 다윗처럼 그 모든 걸 넘어설 영적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 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묵상하신다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은요 사울왕을 첫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 사무엘상 24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윗이 첫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돌람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굴에 자고 있는 사울왕의 옷자락만 잘라와요. 그때 갈등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사울왕 죽이라고. 당신에게 하나님 기회 주셨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결론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요 갈등 속에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얻었어요. 그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왕을 하나님이 세웠지 내가 죽이는 게 맞아? 아니야. 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예전 랩런트 얘기한 거는 여러분이 딱 왔는데 이제 신랑과 아기를 안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딱 보시는 순간 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 친구들요 뭘로 봤냐면 요걸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진이한테 딱 얘기했거든요. 야, 너 그거 선교야.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너에게 허락하신 거야. 분명히 여러분 평생을 통해 제주도의 중요한 하나의 응답이 임하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건원 우리 랩런트 아직 랩런트라고 불러줄게. 나이가 젊으니까. 머리도 지금 개성적이잖아. 내가 야 멋있어. 난 저 머리 나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이제 할 수 있는 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로는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드린 거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말씀 기준으로 답을 딱 내고 나면 그게 문제예요?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 문제 가지신 분들 문제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이 유의성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답이 났으니까 포럼을 통해 아비새에게 전달한 것 뿐이에요. 아비새에게 증인으로 대언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문제의 답이 여러분이 확실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속에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만 이야기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냐? 우리 교회가 일어난 모든 일의 복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죠? 여러분 오직 24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24란 단어 안 썼는데 이 오직이란 말이 있어요. 맞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현장을 어떻게 보시라? 유일성의 눈으로 복음의 오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3집중하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침과 낮과 밤에 매일 기도, 매시기도, 매사기도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통해 유일한 문제로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고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조금씩 성령의 역사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 바꿀 수 있는 자꾸만 여러분이 한 주간 업앤다운 많이 하시죠? 안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유일한 흐름을 타세요. 제가 카톡방에 초청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이제 다 이렇게 좀 초청하고 우리 현우 형제도 그렇고 다 들어오셔서 뭐냐 계속 제가 말씀 올려드리거든요. 틈만 나면 말씀 듣고 틈만 나면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누리고 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가까이 하십니다. 그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요. 나랑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한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시는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거하시고 그 예배와 훈련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 말씀 운동이 여러분 통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는 말씀이 대언되는 흐름 속에 있으면 이제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시고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평생 동안 그리스도만 말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